자, 오늘은 역사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사울이 살인자가 되다가 오늘 제목이에요. 사울이 살인자가 되다. 자, 내용은 지금 사무엘상 19장부터입니다. 자, 사무엘상 19장부터 그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18장에서는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창을 던지려고 했었고, 자,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메랍으로 유혹을 했고, 두 번째는 미갈로 유혹을 했는데,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겨가지고 1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여라 그랬는데 다윗이 200명을 죽여와요. 거기서 또 이 사울 왕이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니까 19장부터인데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자, 지금 이 미인계도 안 통하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도 안 통하고, 그리고 오히려 미인계로 보냈던 자기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고,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의 신하들도 또 사울의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니 이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 또 무능한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어떠한 참상이 자기에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왕이 되는 바람에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되는 경우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도 여러 번 어기고요. 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죽이려 한다. 성경에 보면은 종종 어떤 왕이 자기의 딸을 이제 계략을 성취하려고 미인계로 이제 주는데 그것이 실패하는 사례가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니엘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무엘 상에도 나와 있지요. 다니엘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제 왕이죠. 이집트의 왕을 굴복시키려고 이 셀레우코스 왕국의 왕이 자기 딸을 미인계로 쓰는데 그게 오히려 먹히지가 않고 딸이 남편을 더 사랑하게 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갈이 다윗을 더 사랑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자기 자존감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 4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죽여서 범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왕에게 범죄한 적도 없고 그가 왕에게 행한 일은 지극히 선한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말하는 거죠. 골리앗을 죽였고 또 여호와께서도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었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범죄는 일반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범죄예요. 신명기 19장 10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에서는. 그럼 무죄한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무죄한 피가 그 피를 흘린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하게 남을 죽인 자는 그가 남을 죽인 것처럼 그도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신명기도 나와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까닭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 그 죽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내려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정당하다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까닭없이 박해한 사람들, 또 까닭없이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은 율법적으로는 허용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범함으로써 어찌하여 범죄하려 하십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범죄고 또한 하나님에게서도 이게 범죄로 여겨지는 행동이에요. 율법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왜 범죄하려고 합니까? 자, 근데 이제 6절 말씀을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사울이 이 말을 듣고는 맹세를 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면은 결코 다윗이 사울에게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다윗은 결코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을. 결코 다윗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거니와.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이 말을 듣고는 다윗을 불러요. 자,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의 길을 인도하니.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출중하고 유능하고 선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기를 이 요나단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끊임없이 이 사울의 분노를 식히려고 이 중재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다윗과 사울 사이의 어떤 가교, 연결다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가 자기의 이제 부하일 수 있겠죠. 이 다윗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다윗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예전처럼 사울 앞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부리는 종이 다시 된 것이죠. 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이기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령관으로 돌아온 다윗이 앞장서서 전쟁을 하죠. 근데 구절을 보니까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8절을 보니까 다윗이 대승을 했어요. 그리고 9절을 보니까 이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령이 임해서 사울에게 이 정신병이 또 도진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 사울왕은. 근데 여담으로 이 다윗은 잘생겼죠? 매우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고는 시샘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그리고 또 전쟁을 잘합니다. 잘 싸워요. 잘생겼고 힘도 좋은데, 자, 수금도 탑니다. 한마디로 피아노도 잘 치고 바이올린도 잘 켭니다. 그러니까 완전 남자로서는 짱이죠? 잘생겼는데 힘도 좋은데 예술적인 음악성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게다가 시편을 쓰는 걸 보면은 이 언어에도 굉장한 소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휘력도 좋고 쓰는 언어들이 굉장히 시냇물에 퐁당퐁당 돌을 던지는 것 같이 아주 아름다운 언어들을 구사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악기도 잘 타고 싸움도 잘한다. 완전 완벽하죠? 근데 이 다윗이요, 엄청나게 몸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사실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따위가 던지는 단창에는 맞질 않죠. 근데 단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피해가지고 창은 벽에 박혔고 다윗은 도망을 합니다. 분명히 6절에서 여호와의 사심을 걸고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맹세해놓고는 자기가 죽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이 3차례에 걸쳐서 이제 사자를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는데, 이 전령일지 아니면 이제 어쌔신, 자객일지 3차례에 걸쳐서 전령을 보내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11절에 자,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날 밤에 도망가지 않으면 당신은 내일에 죽임당하리라. 자, 11절 보니까 전령이 다윗의 집에 있어요. 첫 번째 전령이에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은 또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을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이게 미갈이 가져온 거예요. 두 번째 전령이 와가지고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병들었다. 사울이 전령을 3번째로 보냅니다. 침상제로 들고 와라. 내가 죽이리라. 그때 전령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분노를 하죠. 너 너처럼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피하겠느냐. 그러자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야겠느냐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무죄한 사람이 죽게 놔두는 것과, 그리고 이 미갈 역시 아버지에게 노염을 사게 되는 일, 이 두 가지 전부 다 올바른 건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도피해서 라마로 가는데, 라마에는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있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윗이 자기가 겪은 일을 다 이야기해줘요. 창으로 여러 차례 꿰뚫릴 뻔했던 일들, 그리고 전령,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일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벽에서 줄을 타고 내려가지고 도망갔던 일들, 이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사무엘은요, 다윗의 보고를 듣고는 놀라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은 아마도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참됨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울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질되게 만들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을까?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는 참으로 멋졌었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사울이 타락을 했을까? 아마 몇 장 전이죠.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이 사무엘은 생각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과 거하던 이 다윗이 같이 사무엘과 있으니까, 자,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이 라마 나요스는 아마도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 거처였을 거예요. 이 목자들의 거처였을 겁니다. 이 목자들의 거처에 있다 하니 이 사울이 또 3차례의 자객 혹은 전령을 보내요.
자, 20절. 첫 번째로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자객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예언하다라는 것은 무아지경에 빠진다라는 의미예요. 무아지경에 빠졌더라. 두 번째로 자객들을 보냈더니 그 자객들도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세 번째로 자객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번엔 직접 가요. 직접 가가지고 이 라마 나요세 가니 이 사울도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세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또 그가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계속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은 도망을 하죠. 도망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사무엘에게서 요나단에게로 갑니다. 그 요나단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네 아버지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는 크고 작은 일을 나에게 알리지 않고선 행하지 아니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서로 대화가 오가요. 자, 다윗이 계속 한탄을 합니다. 마지막 줄을 보니까 3절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이제 차칫 잘못 디디면 난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내가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5절에 이 초하루에 왕과는 식사에 나가야 되는데 이 초하루의 식사에 내가 가지 않을 것이니까 네가 이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해요. 자, 쭉 넘어가서 둘이 어떤 암호를 정합니다. 암호를 정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17절부터 보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하였음이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비면 네가 없음을 아버지가 자세히 물어보실 것이라. 너는 3일간 숨어 있다가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용을 쏘려함 같이 셋을 그 바위에 쏘고 아이를 보내서 화살을 찾으라면 내가 아이에게 이르되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면은 너는 돌아오라는 것이고 만약에 화살이 네 앞쪽에 있으면은 너는 도망가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도망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기준으로 요나단 쪽으로 쏘면은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너를 용서한다는 것이고 요나단을 기준으로 아이 더 멀리 화살을 쏘면은 다윗에게 도망가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암호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자 1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 요나단이 말합니다. 이 말이 참으로 이제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 아마도 다윗의 대적이 누가 되냐면 사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을 치게 될 것에 대한 암시예요, 이거는. 자, 또 이제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자, 또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너와 나의 언약은 신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나단이 마음만 먹으면은 다윗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어디에 숨어 있으라, 에셀바위에 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이제 드디어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다윗이 없어요. 사령관 다윗이 없어요. 왕은 평시같이 벽 곁에 자기 자리에 앉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안 했으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무슨 사고가 있거나 부정한가 보다, 정령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었더니, 그러니까 어떤 부정한 일에 접촉되면은 그날 밤이 저녁이 되기 전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죠, 진영에.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이튿날에도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어봐요.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이 오지 않느냐. 근데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다윗을 멸시할 때 부르는 사울의 다윗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건.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이 안 오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청하여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와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형들을 보게 하라 했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냐 이거예요. 다윗이 떠날 때 이야기해줬으면 바로 알려줬어야지 왜 지금 하냐 이겁니다. 지금 벌써 이틀째인데 그가 도망갔어도 멀리 도망가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아들한테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말을 해요. 아주 분노해가지고 지금 이제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있는 거죠. 네가 이새 아들을 택한 것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가 아닌 이세의 아들을 선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 있는 이상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마음도 이런 거죠. 내가 너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 다윗만한 적수가 없으니 다윗이 살아있는 이상은 나나 네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원히 서지 못하리라. 자,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와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자, 32절에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그가 죽을 일이 뭡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데, 그러니까 사울도 논리가 이래요. 내가 내 나라를 너한테 주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 왜 너는 그런 식으로 너의 대적을 감싸느냐 이거죠.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서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이번에는 단창으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심히 노했다라고 보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요나단이 심히 노했다는 것은 아버지를 향해서 노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을 수 있습니다. 심히 노하여 그 둘째 딸에는 식사를 안 했어요. 이는 그가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심히 슬퍼하였더라. 자, 심히 노한 이유가 이러한데, 제가 이제 여기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전제한 다음에 요나단이 예견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아버지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작정했단 말이죠. 지금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자는 선한 자고 저자를 죽이면 그 죽임에 대한 대가가 아버지에게로 던져질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인에 대한 죄를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요나단의 생각이에요. 왜냐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근데 지금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 먹었으면 벌써 이미 죄를 저지른 거라고. 마음 먹어서 이미 죄를 저지른 거라고. 자, 그러면 사울이 받게 되는 죄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될 죄거든요. 자, 그래서 이 요나단이 예견한 게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버지 사울이 죽임당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버지 사울이 죽임당하게 될 것이구나. 죽임당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욕설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을 보았을 때 이 요나단이 단순히 자기를 향해서 무기를 들었다는 거에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단순한 이유고, 나를 죽이려고 해? 아니, 아버지가 나를? 그러면서 화가 났을 수도 있죠.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아버지라고 해도 화가 안 날 수는 없죠. 자, 근데 이 요나단이 정말 화가 난 이유는, 야, 어리석은 아버지가 죽임당하겠구나. 결국 여호와 앞에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했던 것에 대한 죄값을 받으시겠구나.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온 집안이 멸망당하겠구나. 그러니까 요나단으로 말하면 자기의 형제죠. 자기의 형제들이 멸망당하겠구나. 자기 아버지 가문의 멸망, 혹은 자기의 가문의 멸망을 요나단이 아마 예견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이 정해졌다. 아, 지금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걸 느낀 거예요. 아버지가 단창을 던질 때 아버지의 죽음이 정해졌다는 게 느껴졌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가문이 멸망당하기로 정해졌고, 세 번째는, 이건 좀 슬픈 이야기인데, 요나단 자신이 죽임당할 것도 정해졌다는 것을 이 요나단은 깨달았을 거예요. 나도 죽겠구나. 나도 죽임당하는 것으로 이 시나리오는 끝을 맺겠구나라는 이 자신과 아버지의 비참한 운명을 요나단은 예견했을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것처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지금 요나단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자기를 지금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만 알 수 있는 이 신호를 보내죠. 아이에게 가게 한 다음에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면서 요나단이, 자, 36절 보니까 아이의 위로 지나가게 화살을 쏘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아이의 앞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도망가라는 신호거든요. 아이 앞에 떨어졌으면은 이제 한마디로 요나단 앞에 떨어졌으면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계획을 포기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나와 같이 가자. 근데 아이 앞으로 날아갔다는 거는 도망가라는 거예요. 자, 37절.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아이가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칩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자, 이 외침은 누구를 향한 거였을까요? 이 외침은 숨어있던 다윗이 들으라고 외쳐준 거예요.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또 아이 뒤에서 또 외쳐야 돼. 지체 말고 빨리 다른질 하라. 자, 아마도 이게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아이에게 한 말처럼 들리지만,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해라, 도망가라 이거죠.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자, 요나단이 활을 아마도 그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라 하니까 아이가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봤어요. 자,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였더니 이제 이렇게 둘이 만날 수 있는 것도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마 작별 인사겠죠.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자, 요나단은 자기의 운명을 예견한 거죠. 이제 너와 나는 더 이상 못 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내 사이에 계시고 또 내 자식들과 네 자식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다. 한마디로 평화의 언약을 다윗과 요나단이 체결합니다. 평강의 언약, 화목의 언약을 체결을 해요. 그리고서는 요나단은 이제 성읍으로 도로 갑니다. 다윗은 떠나고 이제 여기서 또 운명의 갈림길이죠. 사울의 주사위가 던져졌다면 여기서도 요나단과 다윗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고 아버지는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요나단은 예감했어요. 다윗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에게 했구나. 이제 다윗은 생명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죽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떤 바보 같은 설교자는 이 요나단이 저주받아서 죽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겠습니까? 그는 십계명에도 있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저 어리석은 우리 아버지를 내가 옆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저 아버지를 보필할 것인가? 난 아버지와 함께 죽겠다라는 굉장히 하기 힘든 결정을 요나단은 내린 거죠. 사실 요나단은 죽을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왜냐?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고 아버지와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는 편이 이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아무런 불협화음도 없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또 느꼈을 거예요.